여러분은 이 땅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부름받은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언약 확인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사탄의 제1전략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몇 주간 출애굽기 통하여서 바로왕과 바로왕의 주술사들과 모세의 언약 팀들이 영적 싸움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는 모세를 만들어서 바로왕 앞에 딱 세웁니다.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사람 먹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바로왕 앞에 선 모세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 복음 가지고 바로왕 앞에 선 모세는 종교와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몇 주간 복음과 종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다루어질 겁니다. 10가지 재앙은 복음과 종교의 영적 전투였고 복음이 복음되는 날 하나님의 영적 출애굽을 하나님은 진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에는요 크게 5가지 중요한 장이 있어요. 총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장 또 중요한 중요한 숫자가 있다면 40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왕자로서의 삶을 마쳤고 80세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의 남은 그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와 지도자로서 쓰셨는데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하여 기도했던 그 일수도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언약궤를 따라 광야를 통과하기 위하여 돌았던 그 해가 한 40년 정도 되고요. 출애굽기는 그렇게 40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5가지 포인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마음에 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구약 히브리어는 카할, 하나님이 부르셨다. 신약 성경 에클레시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뜻으로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과 공동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 먼저 모세를 불렀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가문, 민족, 지역, 세계를 부르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먼저 선별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출애굽기 바로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지요? 12명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사건이 시작되는 최대 역사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날입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째 되던 날 애굽에서 완전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그 12장은 어떤 걸 의미하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구체적으로 성취했던 날이었고요. 가죽옷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애굽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확인했던 날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이 하룻밤에 끝나는 능력의 밤이 유월절 밤이었는데
유월절 밤이 구체적으로 정확한 정식 명칭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의 유월절 속에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여호와의 유월절 속에 있는 인생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이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재앙이 피해갑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 비밀 가진 그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12장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12장 되기까지 모세를 3장에 부르시고 나서 12장 될 때까지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복음과 종교의 싸움이에요. 모세도 지팡이를 뱀으로 보여주고 주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듭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을 때 주술사들도 피로 바꿔버려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능력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주술사들의 그 주술의 행위의 근본은 더러운 영, 죽은 영, 저주받은 영, 거짓말의 영,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그 땅에 던졌을 때에 바뀌어진 뱀이 주술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립니다. 복음은 종교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사망을 삼켜버려요. 복음은 여러분의 운명과 사주와 팔자를 삼켜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과 종교 싸움이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양은 비슷합니다. 세상이, 사단이 복음 비슷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뭐가 반드시 이깁니까? 복음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복음 잡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남습니까? 끝까지 복음으로 결론 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복음 잡는 사람, 복음만 잡는 증인으로 모델 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밤을 체험했던 사람에게 첫 번째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애굽을 나오는데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바다를 건너야 돼요. 붉을 홍자에 바다 해자, 영어로 Red Sea. 붉은 바다. 우리 몸속의 70%가 물이잖아요. 우리 몸속에 혈액이 30%만 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생명 부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 건져내시고 바다 앞에 딱 세우는데 그 홍해 바다는 바로 피 바다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니고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애굽에서 꺼내서 홍해 바다 앞에 딱 모으셨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고백하지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원문으로 보니까 예슈아. 예슈아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홍해 바다 앞에서 예수를 딱 외쳤는데 바다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의 운명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고 지역 배경에서 갈라버리셔서 새로운 살 길로 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가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요?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게 홍해바다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물세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몸만 나왔어요. 생각, 마음, 상태, 영적 상태는 아직도 노예 상태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꾸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셔서
요단 강을 딱 건너게 하시죠. 세례 요한이 어느 강에서 세례를 베풉니까? 요단 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요단 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요단 강은 성령으로 베푸실 세례,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의 세례를 기다린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더불어서 물 세례를 지나 성령의 세례를 누리고 체험하신 사람이 뭐를 하느냐 하니까, 절대로 못 무너뜨리는,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 가진 사람의 비밀입니다. 홍해바다 한번 건넜으니까 잊을만 하니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려고 요단강 건너게 하신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못 가르친지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 딱 잡으세요. 예수님의 피는 나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재하십니다. 걸어서 출애굽기 31장이죠. 18절입니다. 이게 네 번째 포인트예요. 애굽을 나와 홍해 건너고 광야의 딱 정점이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어느 산에서 부름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부름받았어요. 처음 부름받았고 두 번째 부름을 받아요.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예수님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복음에는 구약과 또 신약이 있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이 십계명 돌판을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십니다. 왜 돌판이냐? 당시에는 종이가 없어서 돌에 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판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돌판이다. 안 변해요. 안 깎여요. 안 다듬어져요. 굳어져 있어요. 누구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절대로 안 변하는데 돌 같은 마음에 직접 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영원한 내 백성이다. 돌판에 새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여러분을 백성으로 삼아버리셨다니까요. 어디서요? 영적 신의 산에서. 우리 마음판에 뭐를 새겨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이 신의 산입니다. 이 신의 산에서 율법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페스티벌을 벌이고 있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축제입니까? 골든 카우, 금송아지 축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또 종교가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완전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두 번째 돌판을 또 주셔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종교로, 그게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 아닙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복음 놓치면 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해서 만들어내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모세가 다 깨부리시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선별을 하셔요. 가나안 땅 데려갈 백성들과 죽여버릴 백성을 선별을 하세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하셨는데 모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당신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리셔요. 누구의 기도에?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많이 바뀌었죠.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여러분은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과 성령이에요. 그분은 바꾸셔요. 그분은 변화시키셔요. 그분은 완전케 하세요. 그분은 완성시킵니다. 단 그분 안에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언약 가진 이 백성 모세를 변화시키시는데,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게 아니에요. 이 중보자를 예표하셨어요. 이 중보자는 누굽니까? 십자가와 원수된 나를 중보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화목 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바꿔버리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까? 본질상 나는 누구였습니까?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거짓말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조건을 상실하면 취소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죄악에 빠지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의 피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는 자백하는 자에게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라이막스 5가지 포인트 중에 마지막 포인트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성막을 완성합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요. 이 성막을 만드는데 아무 사람이나 쓰지 않아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쓰셨어요. 마음의 지혜로운 자라고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을 더 정확하게 보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 사람의 지역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이 사람이 민족 세계의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성막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지요? 언약궤입니다. 지성소에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아론의 제사장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실 그분, 왕의 일을 하실 그분, 제사장의 일을 하실 그분, 그분의 이름, 열왕기상 8장 16절에 내 이름을 둘 만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의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 그 학교 현장, 업의 현장, 가문 현장, 가정 현장의 흑암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인 성취로 어떻게 확인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 중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병상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 치유의 성령,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흑암으로 잡혀있는 정신 문제 있는 자가 예수 이름의 성령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흑암 조주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왜? 사용하면 응답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단의 제일 전략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것 가지고 말씀을 확인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의 현실이에요. 잘 안 맞죠? 모세도 잘 안 맞고 이스라엘도 안 맞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예배 드리면 힘나는데 현실 보면 답답하잖아요. 말씀은 받는데 나 보니까 답이 없잖아요. 말씀은 맞는데 현실과 상황은 높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가장 지극히 어쩌면 정상적이던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바로왕 앞에 선 모세가 이 일을 겪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99.9% 다 속습니다. 말씀하고 현실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결국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안 맞는 현실 붙잡으시렵니까? 맞아떨어지는 말씀 붙잡으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잡으세요. 제가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간략하게 설명했잖아요. 못 나갑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서 성막으로 완성돼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꺼냈습니까? 불쌍하니까 건진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안 힘들게 해준 거 아니에요. 이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실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일단은 듣고 바로왕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물어봅시다. 믿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도 좀 안 믿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도 안 믿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걸 한 가지 여러분 꼭 잡으세요. 안 믿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왜? 안 믿고 있는데도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뭐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를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했습니다. 안 믿어도 못 믿어도 안 믿어져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안 믿었는데 믿어질 때 더 확실한 증인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가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증인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 확신 있게 바로왕 앞에서 외쳤겠습니까? 조금 말꼬리가 줄여가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좀 세게 안 전했더니 영접이 안 됐나? 다 틀린 생각이에요. 내가 말꼬리가 흐려져도 복음 받을 사람은 그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해야 될지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잘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레고 달래는 것도 복음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명쾌하게 사실을 전달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길,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잘 설득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얼레고 달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한 복음만 딱 전달하면 성령이 일을 하셔요. 그 사람이 교회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얼레고 달래고 교회를 안 친 사람은 언젠간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남게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의 사람만 되면 정확하게 믿을 사람을 붙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확신은 없었지만 모세가 바로왕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저기 희생제사 얘기를 하는데 모세를 두고 바로왕이 콧방귀 끼고 여호와가 누군데? 어디 지금 어느 한전이라고 지금 나는 여호와 모르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백성 안 보내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게 만듭니다. 오늘 모세가 확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세도 아직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과 종교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이스라엘 압제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결국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과 성막을 짓고 메시아 오실 언약을 응답으로 누릴 것을 위하여 먼저 부르셨는데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 문제 앞에요. 언제 이스라엘이 6월절에 피 바르고 나왔냐? 그러니까 6월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번 고백합시다. 종교가 무너지고 복음이 복음되던 날, 이때 6월절로 탈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종교가 무너지고, 종교는요 이상하고 막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놓쳐버리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놓쳐버리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너지고 복음이 복음되는 날, 나도 모르는 어두움 속에 나도 모르게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고, 나를 놓치고 현장을 놓치고 미래를 놓치고 있던 나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날, 영적 출애굽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둡게 하는 흑암,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둡게 하는 흑암 저주 권세를 날마다 결박하는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정시 예배예요. 그 시간에 뭐 할까요? 구원의 길의 성구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6개월만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확인해 보세요.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결박되기 시작해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뭔가 어지럽던 삶이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해요. 안 되던 일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건지려고 실컷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항의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향하여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사건을 만들었냐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실 영적 상태, 오늘날 교회의 세 가지 영적 상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의 교회의 미션이에요. 그 첫 번째가 복음 아닌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의 교회는 복음만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만 증거하는 증인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내가 왜 사업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인생 살아야 됩니까? 기도 제목 하나예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인생으로, 작품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나도 남은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아닌 것을 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가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구한다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가끔씩 질문해서 어떻게 개척하냐고. 나는 잘 모릅니다만. 어떻게 하면 개척하냐고 어떻게 개척했냐 물어보는데, 저는 믿음은 확실하게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완성된 것을 응답으로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만들어 갑니까?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나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안 맞아요. 우리 교회는 20년 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그게 무슨 개척교회입니까? 그건 노예 사상이라고 잡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설립 예배 드리는 날 개척날이랍니다. 끝난 겁니다. 교회는 미자립, 뭐가 미자립인데요? 미자립이라고 하는 숨은 내포가 뭡니까? 경제잖아요. 경제 미자립을 가지고 미자립이라 하잖아요. 예수님 미자립입니까? 예수님이 장애합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복음은 완전합니다. 미자립 복음 아닙니다. 미자립 선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가 미자립이라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은 성전 안 지으셨어요. 성전을 헐락을 했지. 예수님은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12 성령의 세례받은 증인을 딱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복해버렸습니다. 복음 아닌 걸 구하고 있는데 제가 그 개척 얘기 왜 했냐 하니까 제 마음속에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교회를 개척하려는 이유가 뭐냐? 안 그러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봤어요. 교회 개척하는 이유가 복음 말하고 선교하고 세계선고 2, 3, 7 다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제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노후 대책이었어요. 나는 그거 발견했어요. 그래서부터 제가 나는 절대로 개척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거든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개척합니까? 그러면 세계복음화. 맞아요.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종교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저는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럴 경우가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우리 새로 개척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은혜로 뭐를 깨달았냐 하니까 개척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개척 아니에요. 그 개척에서 많은데요. 왜 그 사람들이 왜 개척하자고 한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질문했어요. 저 스스로에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 개척할래? 결국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이 교회당이 이렇게 많은데요?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있고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가 있고요.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벨은 죽었어요.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죽었어요. 그런데 성 베드로 성당은 멀쩡히 건물만 남아 있어요. 이게 현실, 교회 현실 아닙니까? 저 인생의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질문했어요. 내가 그냥 내 한평생 그냥 좀 살아보고 입에 풀칠하려고 그런 비참한 목회는 하지 말자. 그런 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의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어디 가서 개척하면 잘 되나? 라고 물어보는 사람을 일단 제가 딱 무시해버립니다. 전혀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아닌 걸 구하고 있어요. 목사가 복음 아닌 것 다른 것 구하면 망합니다. 교회가 복음 아니고 다른 것 구하면 문 닫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말고 다른 것 구하면 인생 쫑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교회는 왜 모였냐?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이 복음되도록. 오직 복음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언약 가진 자를 모인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미자부로 문 닫게 하시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런 언약 잡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절대로 복음 못 전하도록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책임이겠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개개인의 성도들의 진짜 교회는 뭐냐 하니까 큰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종교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낸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세우려고 이스라엘을 꺼낸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복음이 아닌 것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 저의 질문, 주님 오실 때까지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 아닌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쓰세요, 여러분 인생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아닌 걸 구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오늘날 교회와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틀린 것,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현실은, 교회는 복음 아닌 것을 붙잡고 있고, 교회는 복음 아닌 것을 구하고 있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사명이 커요. 그의 교회 사명이 커요.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교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복음 안전한 종교화된 교회를 보실 때 기뻐하시겠어요? 소수가 모였지만 언약의 결론 내린 그 교회를 기뻐하시겠어요? 답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설명했냐니까 출애굽기 5장 15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바로 왕 앞에 말씀을 딱 선포했더니 결과가, 너네들 오늘부터 벽돌 만드는 집 제공 안 해. 단 벽돌을 그대로 만들어. 그러니까 원망을 모세한테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쪼로록 모여서 누구한테 갑니까? 모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집 좀 주십시오 라고. 벽돌 만들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의 소원은요, 벽돌 만들 집을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놓쳤죠? 말씀, 언약, 기도 다 놓친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왕한테 가서 싹싹 빕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벽돌 만들 집을 좀 주세요. 저 모세, 저 인간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인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벽돌 만들 테니까 집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고통이 이렇게 심각해졌지를 질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문제가 심각해지냐를 질문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벽돌 만들어야 되는데 집이 없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오늘날의 교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아닌 걸 복음으로 착각한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요, 팔 걷어붙이고 모세랑 아론이랑 이스라엘 장로 앞에 딱 나타나서 뭐랍니까? 당신들이 나타나고 난부터 일이 안 되기 시작한다고. 바로 앞에 도대체 무슨 말 했냐? 당신들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었는데, 벽돌 만들 집을 줬을 텐데. 그러면서 무서운 말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를 누가 보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너네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 너네들이 알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하니까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 옷 찢어버리고 난리 났습니다. 신성 모독죄라고요. 누가 신성을 모독했는데요, 정말. 참나마도다 해서 예수님 얼굴에 침 받고 뺨 때리고 옷 찢었어요. 누가요? 유대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아닌데 하나님이 너네들을 벌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이 전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던 상태입니다. 출애굽 전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꺼내려고 아론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냈는데 전혀 못 깨닫는 것이 현실 교회의 시간표인데, 이때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불러주셨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죠. 그래서 사단의 제일 전략은 영적 정체성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의 현실입니다. 우리 그의 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고요, 당연히 오는 응답이에요. 올바른 교회, 정확한 언약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한 번도 시대마다 지도자를 안 세운 적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올바른 언약 가진 자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시대 살릴 지도자를 항상 보내셨어요. 사무엘에게 다윗을 붙이셨고,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이셨고, 하나님의 이유 있는 그의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이 맞는 교회면 그의 교회 속에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 다음 세대 지도자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저주가 대물림되지 않고 언약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과 지도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RTS와 RU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그의 교회는 목회자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목회자의 대변인의 교회입니다. 목회자의 식주인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그리고 목회자의 보호자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쓰러져 있는 목회자, 무너져 있는 목회자를 살릴 교회로 미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살인자 모세를 살린 교회가 이드로 교회 아닙니까? 이 이드로의 작은 헌신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 역사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는 저라는 사람만 보시면 안 돼요. 저라는 인생 스토리에 하나님 하실 일을 봐야 돼요. 어렵고 위기당한 목회자를 보호하고 세워지고 살리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비밀 결사대와 같은 교회, 오바댜와 같은 교회, 다니엘의 사잘구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빈 곳과 무너진 목회자를 살립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의 현실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모세가 계속 엉뚱한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주여, 이 상황은 더 극심해지고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지도 않네요.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기도죠? 모세가 하는 기도예요. 지도자가 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엉뚱한 걸로 몰아낸다니까요. 이 좋은 복음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까? 모세가 이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왜 불렀는데요? 뭘 놓쳤어요? 언약 말씀 다 놓쳤어요. 누가요? 모세가. 언제?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사건을 미리 하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야 임마 너 지금 불신앙 아니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의 교회는 여호와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한 것입니다. 너에게 하실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나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이스라엘은 놓쳤고 모세는 놓쳤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은 기억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셨습니다. 절망 중에, 낙심 중에 무너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증인이 되거든요. 죄가 넘친 곳에 뭐가 넘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를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을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리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합니다. 여러분을 코로나의 난국에서 빼내실 것이고, 경제 흑암 경제로 무너진 시대 속에서 빼내실 것이고, 어두운 시대, 희망 없는 시대에 여러분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목적이 이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다. 두 번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사단의 제1전략, 공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오늘 묵도할 때 읽어드렸던 성경인데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교회에 사탄의 제1전략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현실의 문제 앞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한데 교회의 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속에서 지도자의 부족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제1전략, 흑암 문화로 복음 개인화해서 종교 개인화하는 것을 오늘 회복시키는 그의 교회 되게 하시고, 혼돈 상태에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응답 누리게 하시며, 공허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넣는 구원의 길에 정시 예배가 각 사람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고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영원한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세상 현장을 향하여 참복음 오직복음 가지고 도전장 내는 그의 교회 머리 위에, 자라고 있는 차세대 렘넌트들의 지도자들 머리 위에, 교회에는 오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